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땅을 공격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려 했던 이 아하스의 계획은 단순히 영토 전쟁, 단순히 침략 전쟁을 뛰어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이 악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밭을 소와 함께 밭을 가고 있었던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분노의 영이 그의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 암몬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사울 왕의 지혜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잠시 한 주만 내려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평생 이방 땅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자신을 적대하며 핍박하는 많은 대적들과 싸워가며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던 그분의 마지막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되고 또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짧은 10절 말씀 속에 성경의 안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중요한 용어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데 그 용어들이 단순히 알고 기억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그 용어들을,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생활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깨닫고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PPT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세에게 띄워주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오늘 이 두 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한다는 말씀을 저는 한 가지 의미로 보았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마귀의 꾀와 마귀의 음모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의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여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귀의 습성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마귀의 간사한 꾀와 마귀의 여러분들 그 무서운 음모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며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 날, 그 악한 날에 우리가 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도 있으며 또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실족하고 넘어져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비방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원수의 간계와 그리고 그 악한 날에 우리가 그를 능히 대적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남자분도 계시는데 모두가 다 군에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총을 주지 않습니다. 5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제식 훈련을 합니다. 총검술 훈련을 합니다. 화생방 훈련도 하고 야간 불침번 외곽 경계 훈련도 합니다. 행군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 병사들의 전투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점호를 하게 되어지는데 점호를 끝나고 밥을 먹기까지 구보를 합니다. 이 구보 등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킵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기억하십니까? 이 구호. 분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저 앞에 있는 상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앞에 은폐물이 생기면 막 뛰어가다가 또 엎드려야 되고 다시 뛰어가고 포복해야 되고 결국 그 산을 정복하는 훈련을 각계 전투 훈련을 합니다. 혹시 PRI 훈련은 기억나십니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는 서서 쏴, 앉아서 쏴, 엎드려 쏴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멀가중, 멀중가중?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세뇌가 되었는지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전투 능력과 그리고 담력과 체력을 먼저 키워주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총을 쥐어주게 됩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61번 훈련병이었습니다. 6주 동안 61번만 타고 살다가 훈련소 퇴소하기 전에 2등병 계급장을 주옵니다. 그러면 퇴소식 전날 이 계급장을 제가 이제 바늘로 실로 꼬매어 제 가슴에 달게 되어지는데 계급장을 달는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주 동안 그 힘들었던 훈련들이 막 기억나면서. 그런데 제가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6주 지나고 나서 퇴소식 할 때 제 모습을 보면 몸도 마음도 굉장히 단련되어지고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기 전에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날마다 힘쓸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배워날 수 있는 강한 군사와 같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성도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 그 사람과 세상 속에 들어와 세상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 앞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씨름이란 말 속에 이 씨름이란 말의 뜻은 진동하다, 던져버리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 씨름이 아니라 몸과 몸이 맞붙여서 겨루는 이 레슬링 경기나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전쟁이 바로 이 씨름이란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들은 전쟁에 나서지도 않고 그들은 스스로가 이 암몬 사람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패배를 인정하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의 눈을 뽑아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길앗을 짓밟고 홍해를 건너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피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이 싸움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직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이것이 영적 싸움인지 모르고 지나왔지만 순간순간 모든 악한 그 날이, 어두운 날이 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날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게 되어지면 치명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당하거나 영적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긴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에 영적 싸움이 앞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 악한 더러운 영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존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과 세상의 왕들, 구조,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인,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 교육자, 최근에는 유튜버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 매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세뇌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가리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육체를 지배합니다. 언론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영들이 바로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친한 무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그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막으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예수님의 앞길도 막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옆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직장 안에 있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또 여러분 다스리며,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알게 될 5가지의 전신갑주 가운데 4가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가지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4가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이고 마지막 1가지는 마귀를, 원수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한번 17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합니다. 자, 허리띠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온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전쟁에 임하기 전 이 군사들의 허리띠는 전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간 군사가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아서 여러분들 약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을 들어야 될 손으로 바지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집중하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허리띠 하나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제가 말하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라요. 진리란 말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죠. 가장 중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묶어 매라는 거예요. 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신앙들과 우리가 외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붙들어 맬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민첩하고 재빠르게 나가서 행동할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단단히 묶어 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속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하는데 이 호신경이란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가슴막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막이.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호신경은 여러분 가슴만 막고 보호해주기 위한 방어 그런 도구가 아니라 목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 심지어는 널쩍다리까지, 허벅지까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지녀야 할 의를 호신경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라고 말하는데, 이 다카이오시네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목부터 가슴과 이 다리까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고 무장해야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또 집사님의 여동생도 암으로 고통 중에 계세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느 권사님도 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암은 스트레스, 세상 속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내 인생 속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지 않은 상처들을 내면에 받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의 상처를 받고 간의 상처를 받고 폐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의 상처를 받고 대장의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사람이, 일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충격을 주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 하지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비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이 군화는 지금 오늘날의 현대 군대의 군화와 같지 않고 마치 반구두 형태였다고 합니다. 발가락 부분은 위에 드러나고 발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발목 부분에 가죽끈을 묶어서 그것으로 다리로 묶어버리면 이 군화는 어느 곳이든지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런 신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리한 것도 끊을 수가, 여러분 그 발을 뚫을 수가 없었고, 어떤 악조건의 이런 그 환경도 이 군화를 신으면 다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러한 군화를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이 그 인생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수단이에요. 이 네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 악한 원수의, 마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증거인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이전과 현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수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가지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전신갑주 네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죠. 진리 어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로 70cm, 높이가 120cm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방패 주소지는 나무였고 방패 겉은 두꺼운 가죽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방패는 들고 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야 될 때에 이 로마 군인들은 그 가죽에 물을 묻혀서 화살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꺼운 가죽이 물을 잔뜩 머금으면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화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 화살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의 크기가 가로가 70이었고 높이가 120cm였기에 불화살을 쏴낼 때에 군인들은 그 방패 뒤에 숨으면 화살에 맞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방패를 가리켜, 이 방패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의 투구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합금으로 만들어서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적들이 활을 쏴대고 여러분 창을 맞아도 그 이 검이 비껴가면 비껴갔지 이 투구를 뚫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어떤 공격도 우리의 신앙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다소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7절 때를 띱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동에 매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복음에 예비된 신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 뒤에 숨으면 어떤 화살도 어떤 불화살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가지 우리를 보호하는 이 전신갑주를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적과 싸워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무엇을 덧입었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쥐어진 이 말씀의 검은 악한 원수마귀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찌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나타낸 예수의 명하노니, 사도 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곧 나타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던 어떤 원수도 대적도 우리는 결코 무찌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원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연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그때그때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라고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알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 속에 확신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잡아뜨리고 그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싸우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기도의 종류와 기도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열고 기도해요.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존재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열의 뜰을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모든 대적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혹시 여러분 핍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핍박하거나 최근에는 자식들이 핍박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 도시는 자식들이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주일마다 단속합니다. 나이가 먹으니 자식이 무서워지게 된 거예요. 자식의 눈치를 본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 자식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식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싸우거나 형제와 싸우거나 이웃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 형제와 이웃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며 넘어뜨리며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간격을 우리가 대항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와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힘써 기도할 때 주님이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싸워서 이겨 주실 줄로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모든 사역은 영적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악한 원수는, 마귀는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고통을 줍니다. 제가 전해야 될 말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을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 속에 코로나로 지치고 상처받고 아픔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내가 새사슬의 메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주의 종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또 모든 공동체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이기는 놀라운 기적과 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맞서 대항하고 마지막 날 서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띌 수 있게 되어지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을 수 있고 구원의 특을 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대적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엎드릴 때 우리 영적으로 싸움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하나님께 간감을 통하여서 그 문제와 맞서야 되고 그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주의 종이 내가 하나님께 묶임받은 쇠사슬로 묶임받은 이유는 당연히 전해야 될 말씀,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막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영적인 사람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원수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